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의 따름이요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강의 중간인데 또 새롭게 나오신 분들은 그냥 설교를 들으면 무슨 내용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건 아니지만 그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지금 골로새서 편지 쓸 때를 보면 한 7년 정도밖에 안 된 개척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혼합주의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 세례 받은 걸로 안 되고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의 할례를 꼭 받으라고 그 백성에게 명령된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세례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선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적 교사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통치자 권세 이게 다 헬라어로 따지면 아르케 그리고 어떤 단어들인데 이게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통치자 권세들을 숭배하는 천사 숭배 사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 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기 처음에 나오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대표되는 이방 철학 사상 중에 영지주의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바로 영적인 것은 중요시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상,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체로 오셨고 물질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저급한 신, 그래서 천사들보다 오히려 열등한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면서 그렇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요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배경,
그리고 그 당시에 영적인 존재인 어떤 작은 통치자 권세라고 호칭한 그런 청사 숭배 사상이 있었던 배경, 세 번째는 영육 이원론으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이런 배경 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잘 믿어라 하는 가르침을 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 7절은 너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라. 왜냐하면 8절부터 이런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문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8절부터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게 왜 잘못인지를 얘기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먼저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두 개의 별개가 아니라 헬라어를 보면 동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 헛된 속임수예요. 헛되게 속이는 철학을 너희가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왜 주의해야 되느냐 하면 그 철학이라는 게 그럴듯해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따르는 것이고 이 초등학문을 따른다. 애들 그러한 유치한 거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원어로 보니까 초보적인 신이에요. 글쎄 우리나라로 하면 초보적인 신이 단군 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하여간 그 지역에서 믿는 어떤 그런 신들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따르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단 가운데 흔들릴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단의 악한 영이 현대에는 현대에 맞는 이단과 사상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TV에서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님 거기를 좀 취재 보도한 것 제가 뒷부분을 좀 본 것 같은데요. 무한 단물이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생수로 마시면 병도 낫고 눈도 밝아지고 주름살도 펴지고 별의별 좋은 효능이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그리고 그건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그 물로 어항을 만들고 거기에 바닷물고기도 집어넣고 민물고기도 집어넣고 이거는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바닷물고기도 살고 민물고기도 산다고 그렇게 기적의 물처럼 막 홍보를 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관리인이 그 교회를 떠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소금 엄청 들여다봤다고 물고기들이 죽어서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고 그 물이 나중에 식수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아예 단수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거의 잘 안 보시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요즘은 그러면 한동안 그게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홈페이지를 또 들어가 봐서 설교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렇게 봤더니 성폭력 때문에 이제 구속 수감돼서 그 이재롱 목사 없고 대신 그 딸이 40대 초반인데 그 딸이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자 되신 자기 아버지는 억울하게 핍박받고 환난 가운데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고 법적인 투쟁을 무고죄와 모함으로 자기가 할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설교를 몇 번 하다가 이제 앞부분 잠깐 들은 게 있는데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성도들은 아직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는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응답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목자 대신 우리 목자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 기도도 해주고 병낫 기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사람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이고 성경이 아니죠. 근데 정말로 화가 나는 것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빨려들게 설교를 듣는지 몰라요. 예. 거기서 찬양하는 그 부교육자가 60명이라고 하는데 찬양팀 찬양교육자 할 때 얼마나 거의 그 북한의 그 하는 것 못지않게 정말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성폭력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물론 요동해서 나온 사람이 있겠지만 그 수천 명의 화면에 잡힌 사람들은 얼마나 맹종하는지 참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네.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바로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 영이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그 문선명 씨가 죽으면 통일교가 없어질 줄 알았지만 여전히 있어요. 예. 안상홍 하나님의 성에도 그 사람이 죽어도 여전히 있고요. 제가 봐선 신천지 이만희 씨가 영생불사를 하다가 그렇게 주장하다 죽으면 다 이거 거짓말이다 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당장 해체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와서 교묘하고 속이는 말로 또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면 다 거기에 믿기로 작심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말이 들어와도 들리지 않고 그 교주와 그 가족이 하는 말이 진리라고 믿고 추종하고 따라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참 믿음 생활 잘했다가 하는 사람들, 참 순하고 착하고 성품 좋은 사람들, 어디 대학교 총장까지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부목사를 하고 하면서 있는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혹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이나 친구나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이상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아까 배경을 듣지 않으면 잘 모를 텐데요. 아까 그 영지주의 거짓된 철학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인 악하고 더러운 이 사람의 육체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라고 할 때 그 신성이 뭐가 있을까요? 네. 완전성, 영원성, 무한성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히 살고 공간적으로 무서부재하고 편재하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공의와 거룩의 이러한 성품들,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거든요. 이 성품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거하시다. 육체로 오신 예수 안에 이 신성이 한 80%만 온 게 아니라 100%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만졌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뿐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99% 하나님이 아니에요. 99%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100% 하나님, 100% 사람만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구원할 수 있는데 바로 우리의 그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을 때 그 신성의 충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적 선언인데요. 3번 자막 베드로후서 1장 34절을 제가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예수 믿을 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여러분이 충만하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충만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충만하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예요. 불화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화목하게 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평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분이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평화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무서운 하나님, 구약적 하나님, 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두려움과 거리감을 가지고 있고 서먹함을 가지고 있다면 충만함을 못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된 평화의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영적인 것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소경, 가르쳐줘도 듣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우리에게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골로새서 1장에 나왔던 얘기죠. 우리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배울 수 있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성령으로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충만한 것은 바로 이 신의 성품이 충만한데, 쉬운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충성, 절제, 이러한 신성한 성품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 그 복들을 여러분 활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치자, 이 권세는 헬라어로 아르케 또는 에코시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영적 존재들, 신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이 열등한 신이라고 무시하고 천사를 오히려 더 높은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바로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님 밑이다, 예수님이 머리다, 예수님이 지배자여 주권자다, 창조주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청사 숭배 사상이 잘못된 것을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할례 강조에 대한 반박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도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된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민등록증이죠. 예, 미국에는 미국 시민권이 있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신분증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몸의 할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의 표지로 남자 생식기에 포경수술한 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표지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더 이상 손으로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 사건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오느냐면 뭐가 옵니까? 성령이 옵니다. 이 성령이 바로 사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불변의 표지죠. 예. 성령 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백성만에게만 성령이 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로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이 되는 성령이 이제 신약 백성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믿는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이 내려왔겠지만 이 목사님들이 성령을 대신하는 성령이 상징하는 게 물입니다. 물과 성령이 같은 씻는 것이고 물인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이 물 즉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표식으로 볼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물론 그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냥 물세례 받았다고 거짓으로 고백하고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받았을 리 없다면 그 물세례는 효용이 없겠죠. 정말 믿고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의미죠. 신약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 세례가 원형이고 그걸 예표하는 물세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골로새 이방인들이잖아요. 이 복음 들었고 예수 믿었을 때가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떠면 50세, 60세 어르신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5, 60년 동안 받지 않았던 이상한 이 할례를 하라고 하면 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 육신에 속한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 것이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할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죽음은 바로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당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내 죄를 속하는 죽음이라고 믿을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믿을 때 연합해서 내가 죄에 대해 죄값 치르고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음에 이르려고 했던 율법도 나에게는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이미 죄값을 치렀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부활해서 승천한 것을 믿을 때에 바로 나도 연합한 나도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음의 과정을 끝이면 바로 이미 확정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산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죄를 정죄하는 율법은 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단계로 완전히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가 무효가 되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게 없다니까요. 그 고소할 제목으로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이미 다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나를 고소할 수 있는 그 의문의 증서가 예수님 죽을 때에 믿는 나의 것도 같이 죽고 그 율법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다시 한번 통치자와 권세들, 이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적장들과 그 부하들을 이 로마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로마의 시민들이 구경하면서 다 승리의 기쁨을 할 수 있도록 구경거리를 시키죠. 그리고 로마에 와서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죽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승리가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과 그에 따르는 모든 악한 영들을 완전히 승리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끌고 와서 이제 완전히 그들을 멸망으로 불못에 던져 둘째 사망으로 멸망시키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리를 같이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승리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세상 가운데 사단과 악한 영들의 유혹도 받고 미혹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고 정말 박해도 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영생으로 누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막을 한번 볼까요? 5번 자막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이 전쟁이 끝나봐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요. 어떤 스포츠든지 참 이 경기가 정말로 박빙일 때는 긴장감을 가지고 보죠. 특히 응원하는 팀이 있을 때는 정말 수세에 몰리거나 패색이 짙을 때는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답답하면서 보는데요. 뭐 그냥 가정을 해서 한일전 축구가 결승전에서 만났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아주 불리해요. 막 그래서 참 걱정하는데 내가 그 시간에 직접 그 중계 경기를 보진 못했어요. 바쁜 일 때문에 못 봤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데 그 이기에는 굉장히 전반전에는 골을 먹고 패색이 짙다가 마지막 끝날 후반전 거의 마지막에 동점골 넣고 연장전 승부 가서 결정 못 내고 승부차기에서 뒤집어서 이겼을 때 정말 그런 어떤 아주 열광적으로 기뻐할 만한 그런 경기들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못 봤어요. 승리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그 기쁨을 나도 또 누리고 싶어. 집에 가서 혼자 녹화 TV를 딱 보면서 내가 처음 보는 느낌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지금 지고 있네. 언제 이길까? 왜 이렇게 못하지? 답답하게 하다가 나중에 나중에 동점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리고 역전할 걸 알아요. 근데 지금은 지고 있으니까 지고 있는 그 답답한 가운데 보면서 나중에 그 희열을 동참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길 것을 기대해요. 내가 지금은 막 패색이 짙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왜? 나중에 이길 것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질 것
죽지만 이길 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변치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지점을 저와 여러분 갔다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지점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4절, 15절 한번 볼게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누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다 불못에 있어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뭐가 불못에 있어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다시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수많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괴롭혔던 세상의 불신자들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고 영원한 생명에 산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이제 6절 7절을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세상에 수많은 주들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너희가 누구를 주로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이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라고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데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혹시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강 건너편의 신이든 아무리 신들이진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세상에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앞서고 정말로 신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을 비평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빛이 있다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 비스크리미한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빼내어가고 미혹하고 하는 이때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신앙 고백, 내가 신을 선택한다면 여호와와 주 예수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든지 말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거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뿌리를 박으면 거기서부터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교훈, 주님의 가르침을 그 믿음의 내용으로 해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끝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하냐면 저는 이 감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면역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감사가 풍성하고요. 허약체질이고 병들 수 있는 교회일수록 불평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교회에 추수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잠입시켜서 사람들 미혹할 때 신학적으로 모르는 사람을 데려와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신학적으로 모르는 사람보다 교회에 불평이 많은 사람,
교회 정책과 목사님 설교와 이것에 불평이 많은 사람이 타켓의 주요 멤버예요. 왜? 그는 언제든지 교회를 부정하고 배반하고 신천지 교회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많아서 많은 거는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많아야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보다 더 감사거리가 더 넘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더 건강한 것, 예. 예수 믿어도 질병 걸리고 골골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실패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일이 안 되고 될 수 없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나 혼자 감사 많아서 안 되고요. 교회 전체가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바로 이러려면 바로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많은 시편에 있는 때 감사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정말로 감사할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게 할 때 삶 속에서 있는 감사거리 분명히 재료 떨어질 날이 올 텐데, 그것 말고 영원히 끝이지 않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영원하신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로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면 그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고 세론이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고 5명 모이면 5배로 늘어나고 그것이 10배가 되고, 예. 감사가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뭘 미혹하려고 사단이 이미 영적인 거짓 가르침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도 없고 발붙일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영적으로 믿음 안에 바로 설 뿐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의 은혜 받은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예, 그렇게 하라.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 성도들 다 감사가 많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뭔가 서운하고 뭔가 섭섭하고 그리고 뭔가 불평이 쏟아올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의 악한 영적인 것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 깨닫고 내 안에 감사로 넘치고 교회가 감사로 넘쳐서 건강한 교회 되고 복음과 믿음에 든든히 서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